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알길 원합니다. 이곳에 함께 예배드리는 자나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자나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동일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미련하고 연약한 종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빌립보서 말씀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자신이 개척한 교회인 빌립보 교회에게 직접 보낸 편지입니다. 빌립보는 헬라와 로마적 분위기가 강했던 지역이라 유대인들이 정착하기에 쉬운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남자 10명만 되면 만들 수 있었던 회당조차 세워지지 않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곳 빌립보에서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와 로마 정부의 하급 관리인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미약해 보이는 이들을 중심으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지만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신뢰했으며 바울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으며 바울의 사역에 헌신적으로 동참하며 지원했습니다. 빌립보서의 앞부분인 1장 1절에서 26절은 머릿말과 함께 바울 자신이 로마 감옥에 갇힌 근황을 알리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단별로 내용을 잠깐 살펴보자면 1장 1절에서 11절은 본 서신의 머릿말에 해당하는데요. 발신자와 수신자를 밝히고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감사와 기쁨의 간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 2절의 인사 부분은 바울 서신에서 일반적으로 발견되는 통상적인 인사로 볼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약간 특징이 있다면 대부분의 다른 교회에게 보내는 서신들과는 달리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자신을 사도라고 소개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바울 자신을 사도라고 강조하지 않는 것은 자신의 사도적 신분을 굳이 강조할 필요가 없을 만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신뢰하고 따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간의 신뢰와 친밀감이 얼마만큼 깊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음 3절에서 11절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성도들을 위해 기쁨으로 간구드리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오늘의 본문 말씀이므로 이후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장 12절에서 26절에서는 바울이 감옥에 투옥된 자신의 근황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전합니다. 그런데 옥에 갇힌 자신의 상황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라는 사실과 이로 인해 자신이 옥에서도 기뻐하고 있다라고 알리는데요. 심지어 바울은 자신에게 있어서 육신의 삶과 죽음 그 자체는 중요하지도 않으며 오히려 몸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것을 더욱 바랄 정도였습니다. 이처럼 바울의 모든 삶과 동기와 목적은 오직 그리스도이며
살든지 죽든지 자신을 통해 그리스도가 존귀되는 것만이 그의 유일한 관심사였습니다. 그러므로 21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죽는 것까지도 유익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복음의 진보로 인해 기뻐하고 있는 바울,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죽는 것까지도 유익하다라고 고백하는 바울의 이 편지를 읽는 빌립보 성도들은 어떤 생각과 마음이었을까요? 제가 올 1년 동안 4번의 금요 설교를 맡아 말씀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올해는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라고 고민하다가 빌립보서 말씀을 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런데 편지를 쓰는 바울이나 또 편지를 받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기뻐할 만한 상황이어서 기쁨의 서신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 가지 고난과 슬픈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해야 할 진정한 이유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서신이라고 보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오늘은 빌립보서를 통해 진정한 기쁨을 알아가는 첫 번째 시간입니다. 시작하신 이가 끝까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피곤하고 지치는 금요일 저녁이지만 우리의 영혼에 기쁨이 가득하시길 기대합니다. 다 같이 3절,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간구할 때마다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얼굴만 떠올려도 웃음이 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사람이 있으신지요?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시다면 정말 좋은 사람을 곁에 두신 것 같아 부럽습니다. 이어서 다 같이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기도한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빌립보 교회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바울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핵심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함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참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의 의미는 복음 사역에 대한 동의와 동참을 한 상태에서의 굉장히 깊은 교제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복음 사역에 동의하고 동참하면서 동시에 굉장히 깊은 관계를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 의해 처음 복음을 받은 이후 줄곧 바울과 친밀하고도 지속적인 관계를 나누었습니다. 첫날부터라는 말은 바울과 실라가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 길이 막히고 예수의 영이 이끄시는 대로 마게도냐 지역에 도착했을 때 루디아와 간수가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빌립보 교회가 처음 세워진 바로 그때부터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까지라는 말은 지금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갇힌 지금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복음 사역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참여했을까요?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빌립보 교회 상황이 어떤가요? 지금 빌립보 교회는 환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극심한 가난에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형편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이제까지 변함없이 바울의 사역에 동참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드리고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했던 그 마음이 모두 이해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연보를 했기 때문에 혹은 빌립보 교회의 믿음에 놀라 감동받아 기뻐한 것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바울은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감사드렸던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울의 말을 좀 더 들어볼까요? 다 같이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빌립보 교회 교인들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요. 예수의 날까지, 즉 끝날까지 이루시는 분도 그리스도 예수인 것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빌립보 교회가 처음 세워졌던 그때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아시아로 가고자 했던 바울과 실라에게 찾아오신 이가 누구신가요? 성령, 즉 예수의 영이 찾아오셔서 빌립보로 향하게 하셨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마음을 열어 구원을 받도록 하신 이는 누구인가요? 또한 예수의 영이었습니다. 구원 사역에 참여하여 모든 착한 일을 하시게 하는 이 또한 누구인가요? 바로 예수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사역에 참여하는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끝날까지 이루시는 이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바울과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확신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확신하노라에서 우리는 바울과 이 편지를 같이 보낸다고 말하고 있는 디모데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다른 모든 동역자들, 즉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지칭하는 말이므로 빌립보 교회 교인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5절까지의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모습은 우리가 마땅히 본받아야 할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환란의 많은 시련과 극심한 가난 중에 있으면서도 힘에 지나치도록 자원하여 연보할 수 있었을까요? 어쩜 이렇게 성숙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는지 말씀을 마주하고 있는 지금의 제 모습이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일을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했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감사일까요? 기쁨일까요? 아니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못한 인간은 언제나 나 스스로를 하나님보다 높이고자 하는 죄가 뿌리 박혀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나의 힘으로 하는 모든 노력은 그것이 착한 일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서 하는 행동일지라도 그것의 결과는 자기 자랑뿐인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과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시작하신 이도 마치시는 이도
그리고 그 일에 참여하는 일까지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능력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회 교인들 사이엔 이와 같은 믿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확신이 바울과 빌립보 교회를 다른 어떤 것이 방해할 수 없는 궁극의 기쁨으로 안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근거가 나 자신과 스스로의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주권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뺏을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극심한 환난과 가난이 그들을 휘감을 때마저도 말입니다. 다 같이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와 같이 생각한다라는 것은 3절부터 6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니 하나님이 이루신 일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마음 안에 함께 있으며 자신과 함께 은혜에 참여하는 자라고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사모하는데 얼마만큼이라고 이야기하나요?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울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고 아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친구 있지 않으세요? 멀리 떨어져 있어서 자주 만나지도 못하고 바쁘게 지내느라 자주 연락하지도 못하는 친구인데 가끔 만나거나 연락하면 어제 만났던 친구처럼 말이 잘 통하고 가깝게 느껴지는 친구가 있죠. 그래서 이 친구는 이렇게 나와 평생 가겠구나 라고 생각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을 보면 나와 생각이 참 비슷하고 삶의 방향성이 같고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같은 추억을 함께 공유한 사람들이더라고요. 지금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관계도 이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수많은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아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서로 돕고 의지하는 관계였으니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서로 얼마나 애틋하고 끈끈한 관계였을까요? 이처럼 우리 우면동 교회도 이 구원의 비밀을 깨달아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마음의 위안을 받는 기쁨의 공동체가 되길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시작과 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가 우리를 끝날까지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실제적으로 참여하게 하시는 이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알 때 우리는 빌립보 교회처럼 환난과 핍박과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얻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신 이가 끝까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누리시는 우면동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